목회학 제9강입니다. 영적 침체를 계속 다루는데, 교인들이 영적 침체 겪는 교인들이 부지기수거든요. 매일 또 이제 영적 침체를 겪고, 이 역할을 여교육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오늘날 참 남자 교육자, 부교육자든 담임 목사든 상담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담임 목사와 상담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화 상담도 필요하고 카톡 상담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교육자들이 더 접근하기 용이하죠. 케어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상담 사역, 이런 것들은 여교육자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웬만한 규모의 교회는 꼭 상담 전문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평신도 중에도 있고요. 그 평신도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 책임자는 여교육자가 되면 또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 케어 사역 혹은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이 필요하죠. 자, 7번째는 문 닫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문 닫는 교회의 특징은 전도하지 않는다. 첫째,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성장이 없어요. 전도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반드시.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릴레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든지 기도팀을 만들든지 어머니 기도팀, 아버지 기도팀, 오빠 기도팀 다양한 기도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세우면 되거든요. 또 그 리더는 계속 영성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리더들을 돕는 역할. 우리 한국에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경배 찬양, 조그만 교회도 개척교회도 경배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90% 대부분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영성이 따라가 주지를 못해요. 영성이 약하니까 테크닉만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영성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옆에 기도팀도 있어야 되고, 그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찬양대도 보셔요. 통성기도 할 때 찬양대 기도 잘 안 합니다. 목 쉴까봐. 그 고비를 넘겨야 되겠죠. 목이 쉰 찬양대도 더 은혜로울 겁니다. 이제 찬송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찬송이 약해요. 부흥하는 교회는 찬송이 뜨겁습니다. 기도도 뜨겁고요. 말씀도 뜨겁고요. 이런 어떤 차에 전도도 안 하고 부흥 안 하는 교회는 안 된다는 말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우리 안 돼. 다 해봤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목사님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가부새끼 다 안 돼. 죄송합니다만은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요. 안 되는 교회는. 목회자가 의욕이 꺾였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돕는 사람도 없고 지쳤어요. 탈진, 번아웃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요. 이렇게 가서 설교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눈들이 반짝반짝 살아있어요. 마치 스펀지가 빨아들이는 것 같이 말씀을 쫙쫙 빨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눈들이 동태눈이에요. 다 졸아요.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가라앉아 있어요. 교인들이 서로 정죄하는 데 익숙해요. 정죄만 해요. 율법적이에요. 남의 약점만 살펴요. 그리고 무조건 큰 교회를 부정합니다. 큰 교회는 잘못되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있어서 부흥한 거예요. 다 인본주의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에게 반말이나 함부로 대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런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목사가 도움만 받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니까 누가 도와줘야지. 어느 교회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야지. 이런 교회는 문 닫는 교회예요. 교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책만 보는 이것도 안 돼요. 사모의 간섭이 심하거나 교육과 훈련이 없거나 성령을 인정치 않거나 이런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세이비어 교회 예를 들면 전 세계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예요. 구원의 교회. 시카고에 있는 이 교회인데 1947년 코스비 목사에 의해서 설립된 이 교회는 맨 처음에는 새 신자가 들어오면 비전을 물어요.
그리고 교회 비전을 같이 공유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은사를 체크해요. 세 번째는 언약 체결식을 해요. 우리가 성경 언약 체결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난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난 11조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봉사하고 어디에 속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나는 성실히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 언약합니다. 이게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리고 그걸 적게 해서 안주머니에 넣어주거나 자주 그걸 읽고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훈련이고 다섯 번째 단계가 사역이에요. 우리는 사역부터 시키잖아요. 새신자 오면은 사역부터 시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게 필요한데 이런 인물이 필요한데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적어도 이런 단계들은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역을 시키는데 이 교회는 세계적인 영상학자 헨리 나우엔도 와서 훈련을 받은 그런 교회예요.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들의 이제 집, 서점도 하고요. 교회 카페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인이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와 같은 그런 레벨을 유지하면,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요. 고아원도 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꾸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코스비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 리더들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성도를 인턴 교인이라고 하고, 인턴 교인을 헬퍼하는 옆에 이제 사람이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중간 사역자, 맨 위 사역자, 예를 들면 1층 사역자, 2층 사역자, 3층 사역자 하듯이 목사는 3층 사역자겠죠. 중간 지도자. 그리고 1층은 발로 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겠죠. 손발로 뛰는 그런 보발꾼들, 그런 워킹 그룹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을 도와주고, 두 번째 그룹에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상위 그룹이 두 번째로 내려오기도 하고, 필드 사역 맨 밑에 내려와서 필드 사역도 잠깐이지만 그걸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푸는 사역이라면 맨 위에 있는 목사도 같이 밥을 풀 수 있는 거죠. 그걸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와서 그렇게 하면 서로 상승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이 정해졌고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전환입니다. 전환. 여러분, 이 전환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은 약 16개의 전환이 나와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16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거. 근데 이 시간은 9개만 한번 해보죠. 사도행전 1장의 전환을 보셔요. 1장. 서로 원수가 된 예수님의 어머니, 여자들 그룹, 가족들하고 12제자는 서로 뜻이 안 맞죠. 왜? 여기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켰고, 여기는 다 도망갔고. 그런데 여기는 이 그룹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이 그룹은 도망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어요. 하나 되었고 기도했어요. 이게 1단계예요. 흩어져야 될 텐데, 쪼개져야 될 텐데, 서로 비난하고 공격해야 될 텐데, 하나 되는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 2단계 전환은 그냥 2장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에는 이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 폭발이 일어난, 성령과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성시화했어요. 예루살렘을 복음화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되는 전환, 변화가 일어난 게 두 번째 변화예요. 자, 3장을 보세요.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둘이 뜻이 안 맞아요.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두 그룹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뜻을 합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병이 거지를 고쳐주었어요. 그 안전병이 거지를 보고 명령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거지가 He was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둘이 마음을 합하니 계속 4장 둘이 마음을 합했어요. 그러니 온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전환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죠. 분열. 영적 침체. 분열과 다툼은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건 있다 했죠.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자, 어떤 전환이 일어나느냐 하면 6장의 전환은 안수집사, 7명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두 개로 나눠졌죠. 히브리 출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명절이 되거나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와서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숫자가 누가 많은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7 안수집사를 투표하는데 얼씨구 7 안수집사 7명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됐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된 겁니다. 빌립부터 시작해서 순교한 다들 이제 7명이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났느냐 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정권도 가지고 있었겠죠. 원래 자기들이 주인이었으니까 주인 행세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고아들, 과부들을 더 도와주고 구제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도들은 설교만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로 하여금 하게 하자 해서 세운 게 스데반을 비롯한 7 안수 집사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헬라파가 되어버렸으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득권을 내놓았어요. 이게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도 개척 멤버들이 이 기득권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오래된 교인들, 오래된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새신자가 오면은 자리를 안 내주죠. 그리고 내쫓는 사람도 많아요. 내쫓아요. 발을 못 붙이게 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많아요. 어쩌면 오래된 교회는 대부분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런 교회는. 자, 6장. 그 다음에 그 8장에 와서는 무슨 문제가 어떤 전환이 일어났냐 하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스데반 순교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요.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이방까지 뻗어나가는 전환을 이뤘단 말입니다. 8장에서 대단한 전환이죠.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10장에 가면은 무슨 전환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는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가 어디냐면 지도를 보면은 볼록 튀어나왔는데 밑에 이 가이사라는 전 로마 제국으로 가는 항로 배편이 다 있어요. 항구 여기서 다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복음이 사방으로 다 뻗어나가는 기착지입니다. 가이사라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였죠. 총독 빌라도의 근무지도 있었고요. 거기에 빌라도의 글씨체가 담겨진 비문도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발견되어서 뭐 크기는 대단해요. 경기장도 있고요. 마차가 끄는 그런 경기장 비롯해서 이 가이사라에서 복음이 전 로마 제국으로 다 퍼져나가는 이런 대전환이 일어난 게 10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장의 전환은 어떤 전환입니까? 13장은 이제 드디어 자기들의 가장 신뢰하는 지도자 선교사로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 자기에게 담임 목사, 부목사,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누가 리더입니까? 그들은 그만한 리더십들이 다 있었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자, 16장은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아시아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여기 세운 교회며 사람이며 인력이며 건물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아무것도 없는 유럽으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선교를 아프리카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프리카 그만둬, 그리고 너는 저쪽으로 가, 뭐 저 인도로 가 한다면 쉽지 않잖아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유럽 넘어가서 유럽 선교, 복음은 유럽에서 삥 둘러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계속해서 동진했다면 중국에서 경교에 막혀버리고, 중국은 기독교가 변질된 경교거든요. 경교에 막혀버리면서 한국으로 오기도 전에 딱 스탑돼 버렸을 겁니다. 이게 복음의 서진이거든요. 서진. 그게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위대한 대전환이에요. 자, 그 다음 19장에 보면은 무슨 전환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19장 전에는 단기 선교였어요. 단기 선교, 거점 선교, 큰 도시에 가서 선교. 왜 시간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 더 나이 들기 전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사람이 많은 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그걸 거점 선교라고 합니다. 거점 선교가 필요해서서요. 그리고 단기 선교예요. 여기 잠깐 머물고 저기 한 주 가고 또 저기 한 주 가고 일주일, 길어봐야 3주, 데살로니가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19장부터는 단기 선교에서 장기 선교로 전환됩니다. 그 전환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2년 4개월. 여기서 제자들을 수없이 길렀고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이런 역사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단기 선교에서 장기 선교로의 전환.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제가 9개만 예를 들었는데 많은 전환들이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셔요. 놀라운 전환들이.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제가 지금 9가지 얘기한 건 큰 것만 간추린 겁니다. 큰 전환만. 여러분, 이런 전환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